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또 한 번 민족적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에 이어서 자신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훌륭히 해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담대한 신앙의 결단을 몇 가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 완벽한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무조건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 여호수아의 이 선택의 외침은 바로 나에게 묻고 있는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혹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 말하면서 우리의 선택은 다른 우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계셔야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에 따라가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의 이 질문은 이미 듣고 싶은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러한 질문을 한 이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지금처럼 나의 길을 따라올 것을 이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없다고 하여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정답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고백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서 결단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혹은 우리의 영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면 우리가 결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안에 살려고 발버둥 쳐도 한순간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들은 자꾸만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마음을 자꾸만 아프게 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에 어떤 징벌을 받게 되는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몸소 느끼게 될 때에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알게 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반면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것,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은 과감히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복을 내리신 이후에라도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그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양자택일의 선택을 끝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들은 이방신이 아닌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과감하게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의 모습을 그들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들은 수많은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들의 신앙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마지막 최후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입으로만 외친 것이 아니라 신앙적 결단과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한없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하셔서 여호수아처럼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실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 보혈로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여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 다 버리게 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여호수아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어떤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